안녕하세요. 현명한 현성입니다. 오늘은 지난 도덕경 상편에 이어서 하편 덕경에 대한 전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도덕경 하편은 4부로부터 8부까지 총 5개의 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4부 덕의 본질. 가장 높은 덕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덕이 있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참으로 덕이 있습니다. 낮은 덕을 가진 사람은 덕을 잃지 않으려 애를 씁니다. 그렇기에 참된 덕을 갖지 못합니다. 억지로 행함이 없는 것이 최상의 길입니다. 예절이 강조되는 것은 충성과 신의가 옅어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운 곳에 머물고 껍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옛적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편안합니다. 신은 하나를 얻어 영험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가득 찹니다. 통치자들도 이 하나를 얻어 천하의 기준이 됩니다.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토대로 삼아야 합니다. 화려한 오기대로 애쓰지 말고 평범한 돌처럼 머무르십시오. 근본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움직임이며 부드럽고 약한 것이 도의 쓰임입니다. 천하 만물은 있음에서 생겨나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겨납니다. 뛰어난 선비는 도를 들으면 부지런히 실천하고 어리석은 선비는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습니다. 그 비웃음이 없다면 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밝은 길은 어둡게 보이고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 보입니다. 큰 그릇은 늦게 완성되며 큰 소리는 오히려 들리지 않습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으며 셋은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업고 양을 품으며 그 기운이 조화를 이룹니다. 세상 사람이 꺼리는 부족함이 오히려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강포한 자는 제명에 죽지 못하는 법입니다.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립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틈이 없는 곳으로도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말없는 가르침과 억지로 하지 않는 것의 이로움. 세상에 이것을 아는 이는 드뭅니다. 명성과 내 몸 중 무엇이 더 소중합니까? 내 몸과 재물 중 무엇이 더 귀중합니까? 지나치게 아끼면 크게 낭비하게 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게 됩니다. 만족할 줄 알면 욕을 당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크게 완성된 것은 마치 어딘가 모자란 듯 보이지만 그 쓰임에는 다함이 없습니다. 크게 가득 찬 것은 텅 빈 듯 보이지만 아무리 써도 마르지 않습니다.
크게 고슨 것은 굽어 보이고 뛰어난 달변은 오히려 어눌하게 들립니다. 맑고 고요한 마음이야말로 천하의 올바른 기준이 됩니다. 제5부 삶의 태도와 다스림. 세상에 도가 바로 서 있으면 전쟁용 말들이 밭에서 걸음을 나릅니다. 그러나 도가 사라지면 전쟁용 말들이 성 밖 싸움터에서 새끼를 낳게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은 없으며 얻으려는 탐욕보다 더 큰 재앙은 없습니다. 족함을 아는 것에서 오는 만족이야말로 영원한 풍요입니다. 문 밖을 나가지 않아도 전화를 할 수 있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도를 볼 수 있습니다.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더욱 적어집니다. 성인은 돌아다니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명확하며 억지로 행하지 않아도 모든 것을 이룹니다. 배움의 길은 하루하루 채워나가는 것이지만 도의 길은 하루하루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우고 또 비워내어 아무것도 억지로 하지 않는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천하를 얻으려는 자는 항상 일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일을 자꾸 만들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합니다. 성인은 자기만의 고정된 마음을 고집하지 않고 백성의 마음을 자기의 마음으로 삼습니다. 선한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선하게 대합니다. 그것이 참된 선함입니다. 믿음직하지 못한 사람도 믿어주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삶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요, 세상을 떠나는 것은 죽음의 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삶을 너무 지나치게 탐하면 오히려 스스로 죽음의 자리로 달려가게 됩니다. 삶을 잘 보존하는 사람은 웹불소나 호랑이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죽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도가 만물을 낳고 덕이 만물을 기릅니다. 도는 만물을 기르고 안식하게 하지만 그것을 소유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공을 세우고도 뽐내지 않으며 우두머리가 되려 하지 않는 것, 이것을 깊고 오묘한 덕이라 합니다. 천하의 어머니인 근본을 알고 그 자식을 알며 다시 어머니의 근본을 지키면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습니다. 부드러움을 지키는 강함으로 다시 근본의 밝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채우려 애쓰던 마음을 잠시 비워놓고 비움이 주는 넉넉함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근본은 이미 밝고 평온합니다. 제6부 자연의 순리와 조화.
나에게 작은 지혜가 있다면 오직 큰 길을 걸으며 그 길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큰 길은 무척이나 평탄하지만 사람들은 자꾸만 샛길로 빠지려 합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며 배불리 먹는 것은 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뽐내는 것일 뿐입니다. 잘 세운 것은 쉽게 뽑히지 않고 잘 껴안은 것은 쉽게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이 덕을 내 몸에 닦으면 그 덕이 참되게 되고 집안에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해집니다. 덕을 두텁게 품은 사람은 마치 갓 태어난 아이와 같습니다. 독충도 그를 쏘지 못하고 맹수도 그를 덮치지 못합니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그 쥐는 힘은 단단합니다. 이것은 그 안에 순수한 기운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자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자는 알지 못합니다. 그 입구를 막고 그 문을 닫으세요. 날카로움을 꺾고 혼란함을 푸십시오. 빛을 부드럽게 하여 세상의 먼지와 하나가 되십시오. 이것을 일컬어 신비로운 조화라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친함도 소홀함도 이익도 손해도 그를 흔들 수 없습니다.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기는 데는 아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미리 아끼고 준비하는 것을 일컬어 덕을 두텁게 쌓는다고 합니다. 덕을 두텁게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그 끝을 알 수 없는 힘을 갖게 됩니다. 뿌리가 깊고 바탕이 단단하면 오래도록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굽는 것과 같습니다. 자꾸 뒤집으며 휘젓지 말고 가만히 두어야 합니다. 도를 지키며 세상을 대하면 귀신조차 그 영험함을 부리게 되어 사람을 해치지 못합니다. 큰 나라는 강물이 모이는 하류와 같아서 세상에 모여드는 곳은 천하의 어머니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언제나 고요함으로 남성을 이깁니다. 고요함으로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돈은 만물의 안식처이며 착한 사람에게는 보물이고 착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의지할 곳이 됩니다. 아름다운 말은 시장에서 귀하게 대접받을 수 있지만 도가 지닌 가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도를 얻는 자는 허물을 면하게 되니 천하가 이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 안에 순수한 기운을 믿으세요. 세상의 소란에 휩쓸려 자꾸만 뒤집으려 하지 말고 생선을 굽듯 조용히 지켜보는 여유를 가져보길 바랍니다. 당신의 고요함이 결국 세상을 이기게 됩니다. 제7부 겸손함과 무위의 힘. 어려운 일은 그것이 쉬울 때 시작하고 큰 일은 그것이 작을 때 도모하십시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곳에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하지 않기에 오히려 큰 일을 이룹니다. 가벼운 약속은 믿음이 적고 쉬운 것은 많으며 반드시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직 조짐이 나타나지 않았을 때 대처하기가 쉽고요. 아직 부드러울 때 녹이기가 쉽습니다. 아주 작은 미세한 조짐일 때 처리하세요.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살아나고 구층탑도 흙더미를 쌓는 데서 시작됩니다. 천리길도 지금 당신의 발밑 그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강과 바다가 모든 골짜기의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스스로를 낮추어 가장 낮은 곳에 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백성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자신을 낮추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자신을 뒤에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위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지 않게 여기고 앞에 있어도 백성이 해롭다 여기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3가지 보물이 있어 이를 소중히 지킵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소함이며 셋째는 세상 앞에 감히 나서지 않는 겸손함입니다. 자애롭기에 용감할 수가 있고 검소하기에 널리 베풀 수 있으며 나서지 않기에 오히려 세상의 으뜸이 될 수 있습니다. 훌륭한 무사는 무력을 휘두르지 않고 잘 싸우는 자는 화내지 않습니다. 적을 이기는 자는 적과 맞서 싸우지 않으며 사람을 잘 부리는 자는 스스로를 낮춥니다. 이것을 일컬어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며 사람을 쓰는 힘이라 합니다. 알면서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으뜸이며 알지 못하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병입니다. 성인은 이 병을 병으로 알기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오히려 함부로 쓰지 않는 것이며 가장 큰 지혜는 스스로의 부족함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안다는 자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도가 당신 안으로 스며들 겁니다. 천리길도 결국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너무 멀리 보며 불안해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금 내딛는 그 소박하고 부드러운 발걸음이 결국 당신을 가장 높은 곳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제8부 부드러움이 이기는 세상. 사람들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더 큰 위험이 닥쳐옵니다. 당신의 삶의 터전을 좁히지 말고 당신의 삶을 억누르지 마세요. 스스로를 억누르지 않아야 세상도 당신을 억누르지 않습니다. 성인은 스스로를 알지만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아끼지만 귀하게 여기며 뽐내지 않습니다. 거칠의 화려함을 버리고 소박한 본질을 선택하세요. 당신이 가진 진정한 가치는 남에게 보여주는 것에 있지 않고 당신의 내면을 고요히 지키는 데 있습니다.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통치자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거두기 때문이며 백성이 다스리기 힘든 것은 통치자가 아는 체하며 간섭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살아있을 때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딱딱해집니다. 풀과 나무도 살아있을 때는 유연하지만 죽으면 마르고 뻣뻣해집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입니다. 군대가 강하면 멸망하고 나무가 견고하면 꺾입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머물고 부드럽고 약한 것이 위에 놓입니다.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없지만 단단하고 강한 것을 이기는데 물보다 나은 것은 없습니다. 약한 것을 강한 것에 이기도록 쓰고 부드러운 것이 굳센 것을 이긴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세상 사람 모두가 알지만 이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물처럼 낮고 부드럽게 풀어놓으세요. 그 부드러움이 결국 당신을 가장 강하게 만들 겁니다. 하늘에도는 편애함이 없으며 언제나 선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나라가 작고 백성이 적다면 비록 날카로운 무기가 있어도 쓸 일이 없게 하십시오. 백성들이 자기가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그 풍속을 즐거워하게 하십시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울음소리가 들려도 죽을 때까지 서로 다투며 오가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진실한 말은 화려하지 않고 화려한 말은 진실함이 적습니다. 선한 사람은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며 따지는 사람은 선하지 않습니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습니다. 남을 위해 다 써버리지만 자신은 더욱 풍족해지고 남에게 다 주어버리지만 자신은 더욱 넉넉해집니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으며 성인의 돈은 행하되 다투지 않습니다. 이로써 도덕경 81장의 긴 여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도에서 시작하여 덕으로 돌아온 이 시간, 당신의 마음에는 무엇이 남았나요? 높은 곳을 향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낮은 곳에서 만물을 품는 물처럼 평온해지셨기를 바랍니다. 애쓰지 않아도 삶은 흘러가고 비워낼수록 당신의 영혼은 빛이 납니다. 이제 걱정 없는 깊은 잠의 바다로 들어가세요. 당신의 밤은 고요하고 당신의 내일은 자연스러울 겁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현명한 현성입니다.